배에서 일하던 선원 한 사람이 실수로 냉동 컨테이너에 갇혀 있다가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선원은 컨테이너 벽에 유리 조각으로 자기가 느낀 고통, 죽어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손과 발이 시시각각 얼어붙는 과정, 그리고 몸이 죽어가는 과정 하나하나 묘사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냉동실에서 시체를 발견했을 때 선원들은 두 번 놀라게 됩니다. 한 번은 동료 선원이 냉동실에 갇혀 죽은 사실, 그 사실에 놀랐고, 또 한 번은 그 선원은 전혀 죽을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실에 놀랐습니다. 냉동 컨테이너 속은 별로 춥지 않았습니다. 추워서 얼어 죽을 만큼 추운 것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선원들이 냉동 시스템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냉동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선원은 얼어 죽은 것이 아니라 잘못 알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선원 생각에 냉동실은 틀림없이 가동되고 있다. 냉동실 안은 당연하게 얼어 죽을 만큼 추운 곳이다. 그 생각 때문에 죽었습니다. 야곱의 문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외삼촌, 외사촌과의 문제도 끝이 났고 형 에서와의 오래된 원한도 끝이 났습니다. 세겜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몹쓸 짓 당한 것, 처절한 복수하는 그것 때문에 야곱 집안 전체가 전멸당할 뻔했던 위기,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습니다. 위기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성숙하지 않던 야곱 성숙의 문제도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되게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세월이 가도 나이가 들어도 성숙하지 않는 사람, 자식들이 자라서 그 부모보다 더 성숙한데 그 부모는 전혀 성숙의 단계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성숙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늘 야곱 곁에 가까이 계시던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에 돌아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야곱에게 참으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죽음과 같은 일이 야곱에게 일어났습니다. 야곱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쁜 아들, 고운 아들, 눈에 넣어도 전혀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자체가 사랑스럽기도 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자기의 네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자식이었습니다. 라헬은 지금은 이 땅을 떠나 더 이상 야곱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은 사랑스러운 아들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만큼 이렇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 보냈습니다. 멀리 양을 치러 나간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들은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요셉 심부름 보냈습니다.
그 요셉을 형들이 미워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가까스로 제일 큰 형 마지의 만류로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대로 두려고 하다가 이집트를 오가는 대상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가축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이면서 아버지, 아무래도 요셉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 같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식들이 그 거짓말에 야곱이 완전히 속아 넘어갑니다. 견딜 수 없이 슬퍼합니다. 슬퍼서도 너무 슬펐습니다. 요셉을 따라서 자기도 죽고 싶었습니다. 이런 때는 그 슬픔을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 누구와 위로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요셉을 그렇게 팔아넘긴 형들까지도 아차 우리가 잘못했구나 해도 너무했다 후회하면서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마는 때는 이미 늦고 말았습니다. 34절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요셉이 죽지 않은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이 어떻든지 간에 야곱에게 있어서는 요셉은 죽은 아들입니다. 확실히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는 죽은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죽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것 같이 눈에 보이고 곁에는 없어 이제 다시는 못 마는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그럴 뿐이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이 울고 또 울었던 것은 이것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 일은 그 누가 해도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이 고통, 나보다 더 큰 고통, 나보다 더 큰 슬픔 당한 사람이 누구이냐? 잘못 알아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의 일을 하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대학 1학년 때에 여름 방학 끝나고 장학생 발표가 났는데 어쩌다가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학교에서 장학금이 현금으로 나왔습니다. 방학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추석이 되어서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기차표를 샀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현찰로 받아들고 죄송하지만은 먼저 생각난 것은 부모님보다도 저보다 2살 적은 동생 생각이었습니다. 동생은 다리에 병이 들어서 제대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 추석 전에 제가 여름방학 때 고향에 내려갔을 때 걷지 못하는 동생을 학교에 자전거로 태워갔다가 다시 끝날 때 태워서 집에 데려오고는 했습니다. 그 여름방 끝나고 서울로 올라왔고 장학생 발표가 나왔고 장학금을 받았고 그 장학금으로 그 동생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싶었습니다. 동생이 갖고 싶어 하는 것도 사주고 싶었습니다. 추석이라 며칠간 수업이 없었습니다. 추석 바로 전날 밤 기차 탔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이상했습니다.
추석 전날은 본래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어머님이 추석 준비하느라고 밤새 불 켜놓고 계셨는데 불이 꺼졌고 틀림없이 집에 있어야 될 동생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묻습니다. 대답을 못 하십니다. 눈치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물음 끝에 대답하시는 말씀이 같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금방 알아채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누가 말려도 또 알았죠. 제가 그렇게 울면은 아버님 어머님이 나보다 훨씬 더 가슴 아파하시고 훨씬 더 힘드실 것 뻔히 알면서도 그게 되질 않았습니다. 며칠 있는 동안에 계속 울기만 하다가 서울로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한 보름 이상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밤마다 울고는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동생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너무 생생한 동생의 모습입니다. 건강했고요, 전혀 아프질 않았습니다. 무척 얼굴이 밝았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꿈에 갑자기 생각했습니다. 꿈속에 생각했습니다. 이런 바보가 내가 그렇게 바보일 수가 있나? 저렇게 좋은 곳에서 저렇게 건강하게 잘 있는 동생을 두고 내가 왜 그렇게 울었나? 참 바보 같다. 그 꿈 이후로 저는 동생 때문에 단 한 번도 울지를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한 방울 눈물도 흘리질 않았습니다. 당시 20살이 채 안 된 어린 아들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당하지 못하는 당신의 어린 아들 위로해 주시려고 보여주신 것 같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저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선물 하나 해야 되겠다 하면서 선물로 또 위로를 해 주셨던가 봅니다. 야곱이 많이 슬펐을 것입니다. 동생을 잃고도 그렇게 슬펐는데 아들 잃은, 자식 잃은 아버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슬프고 울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인간인지라 그런 일을 당하면은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잠시는 우리도 인간인지라 슬퍼할 수가 있고 잠시는 울 수도 있다. 그 울입니다. 슬퍼합니다. 그러나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잠깐 후에는 얼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땅을 계속 보고 있으면은 슬플 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견디지 못할 때 땅을 보고 있으면은요, 눈에 계속해서 보이는 것은 죽은 아들 피 묻은 옷밖에 안 보입니다. 죽은 자식 무덤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늘 봐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은 여러분 달라져요.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뭔가는 달라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 전혀 보지 못하는 다른 세상 특별한 것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은 죽고 난 뒤에 천국에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그런 복을 주시는데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전혀 여러분들 모르는 척 하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 겨우 천국에만 들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행복하도록 평화롭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엘리사 잡으려고 군대를 파견합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엘리사를 모시고 있던 사환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환이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아람 군대가 우리를 뺑돌로 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친구 눈 좀 열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니다. 엘리사 사환이 깜짝 놀랍니다. 놀라운 광경이 눈에 보였습니다. 자기들을 잡으려고 포위한 적군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산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기네들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은 광경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광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36절 말씀입니다. 지금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나도 죽고 싶다. 내 아들 요셉을 따라서 나도 죽고 말겠다. 그리고 펑펑 울고 있는 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뒤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울고 있느냐? 아직 죽겠다고 괴로워하고 있느냐? 아직 이 원망 저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은 죽지 않았다. 제대로 알아라. 다만 야곱, 너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37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큰 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 아닐 수가 많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병, 그건 무슨 죽을 병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큰일 난 거, 그건 뭐 죽을 일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닐 수가 있다. 요셉의 일은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처절한 비극이고 완전히 끝난 비극이었습니다. 심성에게 물려서 비참하게 죽은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모를 뿐이었었습니다. 자식들에게서 속아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큰 비밀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어떤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는 끝이고 이게 비극이고 이건 참 슬픕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요셉도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죽음의 길처럼 고달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저 멀리 이집트까지 질질 끌려갔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팔리는 그 과정은 정말로 죽은 것 같았습니다. 요놈이 튼튼한가 안 한가 다 뒤져보고 만져보고
온갖 일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고달프고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깐입니다. 비극처럼 느껴지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도 잠깐입니다. 그 뒤에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4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의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 앞에서 서로 이시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죽지 않았습니다. 다른 세상에서 잠시 고생은 있었습니다만은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의 길을 가장 잘 설명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그 중에서 4절은 죽음의 길, 죽음의 길목을 정말로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영어 성경은요 The Valley of Shadow of Death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사망처럼 죽음처럼 보이는 골짜기다. 죽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죽음처럼 보이는 골짜기. 조금 힘들고 고생되지만은 그런 골짜기일 뿐이지. 그것도 잠시만 끝나면 골짜기일 뿐이지 죽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시편 23편 나머지 말씀은 전부 다 그 죽음과 같은 골짜기를 잠깐만 지나고 나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죽어서 그 사람이 황천을 다하면서 여기저기서 방황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 시편 23편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5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죽음이라는 원수가 나를 집어삼킨 것처럼 큰 소리 치면서 아주 당당하게 막 웃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죽음이라는 원수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통 속에서 아파하면서 죽은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것은 그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앞으로 내 영원한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죽음과 같은 고통, 아픔, 슬픔,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결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절망, 아픔,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야곱은 펑펑 울고 나도 죽겠다고 별별 소리를 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은 다른 세상에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41장의 그 말씀이다. 사실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슬퍼할 일이 아니고, 고통스러워할 일이 아니고, 아파할 일이 아니고, 원망스러워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 다 합해서 하나님께서 멋진 일을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실 일을 하십시오.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원망하고 죽겠다고 소리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신 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으로 그냥 사시기만 하면 됩니다.